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함께 공부하는데요. 느헤미야서는 1번에 보면 느헤미야는 원래는 에스라서와 한 권이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입니다. 1448년 필사본에서 두 권으로 나눠진 것이 발견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백성들을 위로하셨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이주한 뒤 13년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고 유다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가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된 이 페르시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 때 처음으로 1차 귀환을 해서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던 그 폐허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1차 귀환하는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 합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회복이 덜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이 제사장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또 2차 귀환을 하는 거죠. 이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 살던 먼저 가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여서 이제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차 귀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그곳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스라와 함께 부흥과 개혁의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곳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들이 위로받고 그것에 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꿈꾸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 보면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 추방된 이방 여인의 지역 세력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허술하던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서 후반부에 보면 이 자폰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자폰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곳에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들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이제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그들이 절대 우상 숭배는 하지 말자라고 마음먹고 그들이 귀환하여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짓고 그들이 또 자폰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위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것을 끊어냅니다. 그래서 자폰한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여인들을 돌려보냅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이지만 그렇게 돌려보내서 개혁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이방 여인이 돌아간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격해서 안 그래도 허술했던 성벽인데 그 성벽이 허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예루살렘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대한 소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허물어지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데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고 또 들짐승들이 다녀서 함부로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중심의 생활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지만 삶의 자리에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부흥이 온전히 일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삶의 자리가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진다든가 경제적인 문제가 무너진다든가 삶의 자리가 무너져서 그 걱정으로 그 어려움 때문에 늘 힘들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영, 육, 혼이 다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직장과 사업도 다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예루살렘의 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52일 만에 이룹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고 52일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일을 하시면 52일, 2달도 채 안 걸려서 그 일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구조를 볼까요? 구조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A,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재건이고요. B, 8장부터 13장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모형, 모델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A 앞부분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재건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에 살던 그가 자기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 소식을 가지고 와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 그곳에 간 에스라가 가서 거기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들었더니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부흥이 아니라 그곳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그 말을 듣고는 슬퍼합니다. 여러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런데 울고 슬퍼하는 데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울고 슬퍼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울고 슬퍼하고 좋지 않는 소식으로 인해서 낙담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울고 슬퍼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일체 끊고 밥 먹는 것조차 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밥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 살리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낙심하는 소식이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특별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저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황제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성벽을 재건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실천적인 기도로 그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막연히 회복시켜 주옵소서로 끝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 왕에게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 왕의 눈에 띄게 하시고 저 왕이 나를 특별히 대하도록 나를 그 앞에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 딱 뜨면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역사를 이루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왕에게 내가 은혜를 받고 왕의 측근이 되고 그리고 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저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막연한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 내가 그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된다는 것은 가장 최측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이 독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제일 조심하는 게 뭐겠습니까?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자기에게 가져오는 사람, 떡과는 술과는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가장 믿을 만한 최측근으로 세워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됐다는 건 뭐 왕의 뭐 주방장이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에게 가장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그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의 술관원이 술을 가지고 나가는데 왕이 너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난리냐 이 얘기예요. 너 인상 쓰는 거 보니까 뭔가 마음에 끄림칙한 게 있지 않냐. 너 나를 독살하려고 하지 않냐.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왜 이렇게 근심하냐? 그때 그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왕께 대답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에 대해서 다 설명합니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뭘 해줄까? 그럽니다. 그때 4절 중반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뭘 해줄까 할 때 왕에게 바로 아뢰는 게 아니고요. 순간 묵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뭘 하든 뭔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해나갈 때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상대는 모르죠.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구하는 겁니다. 왕에게 구하여요. 가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허락합니다. 8절 보십시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합니다. 근데 왕이 허락해서 이제 총독으로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왕이 허락하고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의지가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만나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당신 없으면 나 안 된다고. 당신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왕이 자기를 도와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돕게 된다라는 이 개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8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잊지 않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왕이 도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왕이 도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셨다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황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황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재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힘센 사람들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열쇠가 있냐? 그 사람에게 키가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셨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도록 해주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장부터는 성벽 재건이 시작되는데요. 성벽을 이제 막 재건하는데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그럼 성벽을 재건하는 걸 사단 마귀가 그냥 놔두겠냐고요. 놔두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이들을 방해하는 세력들, 도비아와 산발랏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그 주변 어간에 사는 이방인들과 또는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섞인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합니다. 사단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사단이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흔드는 게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사단이 방해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식으로 방해하느냐? 4장 1절을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 사단의 방식은 뭐냐면요, 비웃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비웃어버려요. 그 비웃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힘 빠지게 만들어요. 사단의 비웃음은 우리로 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비웃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비웃어버리는 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뭔가 가는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거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또 한 가지의 반응, 이 사단의 공격의 방식이 있는데요. 8절을 보면 4장 8절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사단의 방식은 뭐냐면 요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별것 아닌데, 자기들이 뭐 힘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가서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치고 요란하게 하자는 거예요. 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처럼 떠드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은 이렇습니다. 사실 별 문제도 아닌데, 별 문제도 없는데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지금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가요. 다 문제가 아니라 조그마한 문제가 한두 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침소봉대하는 것,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크게 보이는 것을 잘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를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적인 일, 자녀들에 대한 일, 뭐 사업의 일 다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닥친 그 순간에는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주보 이거 한 장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한 일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이 조그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눈앞에 가져오면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사단은 그걸 눈앞에 가져서 그것밖에 안 보이게 요란하게 만들어요. 침소봉대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자꾸 떨어뜨려 놔야 돼요. 문제를 조금 멀리 둬야 돼요. 좀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뭐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울 문제도 아니고, 그게 펄쩍펄쩍 뛴 문제도 아니고, 울고 불고 할 문제도 아니고, 망했다 그러고 뭐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요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끝났다, 뭐 소망이 없다, 다 망했다, 뭐 절망하게 사단은 자꾸 그렇게 요란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해야 돼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비웃고 우리로 하여금 막 그 문제에 빠져서 요란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보게 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심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면 됩니다. 치러 온다니까. 그럼 뭐 우리 주야로 방비하지 뭐.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는 거예요. 낙담하고 무너져 있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지금 그 원수들, 그 악인들 주변에 살던 유다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악인들에게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유다인들이 자기 친척들 중에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야, 니들 여기 있다 다 죽는다. 빨리 이사 와라. 우리 집으로 와서 살아. 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번이나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해코지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헷갈리죠. 뭐 원수고 뭐 악인이고 그러면 딱 대적하면 되는데 내 편이고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 있죠. 나를 위해 걱정해 준다고 하면서 힘 빠지게 하는 거. 10번이나 와서 힘 빠지게 하는 거. 아니 그렇게 10번이나 올 거면 와가지고 같이 성벽을 재건하면 되지. 10번이나 와서 힘 빠지게 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힘 빠지게 합니다. 여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힘 빠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 빠질 때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해 주는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커피 마시고 얘기하다가 한숨 푹 쉬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낙담될 때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또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저를 찾아오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세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12절을 보십시다. 5장. 그리고는 이제 또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는 또 사단이 어떤 방식이 있냐면 아까는 외부적인 문제였는데 5장에 가면 내부적인 갈등이 생겨요. 같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안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겨요. 어떤 원망이 생기냐면 살기 어려운데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한테 고리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 이자 갚기가 버거운 거예요. 월급을 받았는데 그냥 월급이 내 통장을 지나치고 그냥 이자로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또 빚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살 수가 없으니까 성벽 짓는 데는 신경 못 쓰고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10절 5장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이자, 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자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내부에 갈등이 생겼어요. 내부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푸는 것은 그 갈등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너 흥청망청 쓰니까 돈 다 날리고 지금 빚지고 이자 내면 사는 거 아니냐. 난 성실하게 돈 모으고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다. 네가 똑바로 못 살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옳고 그른 거 따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자. 억울해도 큰 자가 억울해지는 거예요. 져주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미안해하는 거예요. 내 돈 빌려주고 왜 미안해합니까?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때 내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잘못해요. 저 사람이 잘못해요. 나는 잘못 없고 저 사람이 문제. 그거 따져서 교회 공동체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큰 자라면 섬겨야 해결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섬겨야 해결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래가지고는 가정이 천국되지 않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 그 시험거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험을 극복하게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하다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예루살렘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마야를 어떻게 잘 꼬드겨서 그에게 느헤미야를 그 성전 외소, 성전 안쪽 어디에 숨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그 계획을 꿰뚫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그 어려움, 함정을 알게 하시고 그 까닭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합니다.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사단 마귀가 함정을 파놨는데 그 함정을 정확하게 피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사단 마귀가 파놓은 함정을 지뢰밭을 잘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들이 기도하면서 6장 15절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52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반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낙담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낙담케 하고 사단은 우리로 낙담케 하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로 세상이 낙담하고 사단이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장은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 했는지 족보를 또 쭉 씁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시작되죠. 초막절의 말씀 부흥회 8장부터 10장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합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라고 먹을 것 나눠주고 잔치를 벌립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게 천국 잔치인 거예요. 이러한 천국 잔치를 벌리게 되는 겁니다. 8장, 9장, 10장. 그리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일들, 말씀 듣고 나니까 또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또 회개를 하게 되고요. 9장에 보면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장의 전체를 쭉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악들, 출애굽 통해서 쭉 왔는데 완전히 범죄하고 이스라엘 무너졌던 것까지 그런 죄악들을 기록하고는 9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선조들의 그 죄를 우리가 이제 다 알고 그러므로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견고한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언약을 세워서 임봉을 하는 거예요. 우린 철저히 이를 지키겠다라고 임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 10장에 나오는 10장 29절을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안에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율례를 지키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고 이 자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는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했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주일 성수하겠다는 겁니다.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자 이건 스스로 규례를 정하는 겁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우리가 따르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것이고요. 32절은 하나님 주신 율법이 아닌데 그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합니다. 더 하나님께 더 우리가 철저하게 하겠다고 스스로 규례를 정하는 거예요.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해마다 그들이 또 따로 돈을 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하는 성전 수리나 성전을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 따로 돈을 더 내겠다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로 성전을 얼마나 우리가 잘 세워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더 돈을 더 많이 내겠다. 그들이 규례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이 뭐냐면 33절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렇게 돈을 내서 이런 일에 쓰게 하였다는 겁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들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돈을 내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잘 세워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이들이 다짐하고 임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의 말씀 부흥입니다. 이 초막절에 이런 말씀 부흥회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1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그 성벽에 어떤 사람 이제 누가 와서 사는지 여기 와서 함께 사는 사람들 명단들이 쭉
기록되면서 성벽 재건을 완성시킨, 이제 성벽을 하나님께서 재건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면서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이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13장 6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지금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엘리야십, 제사장 엘리야십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완전히 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에 공백이 생기니까요, 이 공백을 누군가가 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을 그동안 힘들게 했던 도비야를 정치적으로 협약을 맺고 그에게 성전의 방 하나를 주고는 우리 같이 친하게 잘 지내보자 하고 협력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며 잘 세웠는데 순간 자칫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면 순간 넘어져요. 느헤미야만 의지하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간 사이에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도비야를 의지해 버리잖아요.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주의 종, 목회자들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이 부재했을 때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 그 사람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건 맞아요.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우리의 온전한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야십은 결국 느헤미야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없는 순간 도비야를 의지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 제대로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또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 날 그 예루살렘에 와서 물고기도 팔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안식일 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시장이 형성돼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다 꾸짖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이런 범죄하지 못하도록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신앙 공동체가 열심히 쌓아가다가 한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한순간 타락해버려요. 사람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 풀어지면 그 죄로 순식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 충만하다가도 한순간 은혜가 깨지면 한순간 세속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벽이 무너진 성벽,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사단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낙담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구함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때로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두렵게 하고 요란케 하고 우리의 내분의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 문제들에 휘둘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세상이 오히려 낙담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도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시험거리가 오지만 그때마다 힘 빠지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새롭게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손에 이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이런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벽이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성벽, 건강의 성벽, 관계의 성벽이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벽을 재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닥사스다 왕 같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들입니까? 주여 작은 자를 섬기며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생강사 정경호 집사님, 장기호 집사님, 이섭 집사님, 안소나 집사님, 홍수빈 집사님, 신선진 성도님,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필레오 기독국제학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 성령 충만한 학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귀한 일꾼들 세워내는 학교가 되게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비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